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2018년도 저야 참 신탁할 사람이긴 하지만은 1년 동안의 신앙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 하늘, 간단하게 사람 사랑을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사랑, 이런 세 가지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시니까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드시게 하지만은 한국은 사회가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놔두고라도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없어진 교회, 청년회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통합적 장로교회만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7,800개가 좀 더 됩니다. 통합적 장로교 교회만. 그런데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3,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저는 창신대학에 교무부로 있으면서 창신교회라고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울러서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물론 그건 특수한 교회이지만은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오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도하고 지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신문에도 텔레비에도 자기들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거창하게 긁어댑니다. 참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또 그건 그거라도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예를 들면 30대 미만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나라? 이게 나라야? 왜 사랑해? 할 수 있으면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마음속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대학생들에게 태플 시간에 설문지를 줘가지고 6.25 전쟁 예배를 보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냐 안 됐으면 좋겠느냐, 또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너희들 군대 가겠냐 안 가겠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이 65%예요. 통일 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제대로 나라 구실도 못하는데 뭐하러 군대 가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사람도 요새는 많다고 들었지만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서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학교에 기대하기는 이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애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5년 동안을 초점을 나라 사랑에다가 맞춰가지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 선각자들을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정리해서 보여주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시간이 점점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교수님들의 평가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해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5시간 달리면서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 애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나라 사랑은 강제로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그 모델 케이스는 누구냐?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세종대왕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애들이 지금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최근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손양원, 주기철입니다. 손양원 목사하고 주기철 목사를 찾아내서 목사란 말도 쓰지 않아요. 어쨌든 그 두 분들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왜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진해에 나가는 주기철 목사님 고향이 진해예요. 이것도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연이 아니에요. 진해에 나가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세우는데 주기철 목사란 말은 안 써요. 순교자란 말도 안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철 그러면 순교자. 그 다음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6.25 전쟁 때 그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총살당한 사람, 아들 둘 죽은 사람, 그 정도만 알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손양원, 애국지사 주기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샘플로 찾아낸 사람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은 옛날 마산이에요. 지금은 마산이 없어졌어요. 창원시라고 해요. 진해, 마산, 창원은 옛날에 조그만 면 소재지였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창원시가 됐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진해, 창원시 진해구. 손양원 목사님은 창원시 칠원. 바로 거기가 저기예요. 왜 그럴까? 두 분들이 다 호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호주 선교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선교단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파 다 들어왔고 돈도 엄청나게 갖다 뿌리고 그 사람들이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가 제일 적은 선교단체였어요. 호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1889년은 호주 인구가 500만도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그 호주 사람들이 가서 선교한 경상남도 지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순교자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학교들이 지금도 있다 하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역시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신앙을 바로 키워주려고 몸부림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싸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난 집 앞에다가 저렇게 큰 비석을 세웠어요. 정부에서 돈을 내서. 그리고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글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아주 작은 글씨로. 대리석은 저렇게 큰 걸 갖다 세워놓고 글씨는 아주 적은 것으로 맨 위에 줄은 하늘 사랑, 중간에 있는 줄은 사람 사랑, 세 번에 있는 줄은 나라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글씨를 썼을까? 전 제일 집에 가서 너무 불만이 있었어요. 뭐 크게 쓰지 말이야. 이거 작게 써서 보이지도 않게 써놨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설계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면서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본 적이 없대요. 어디 가서 부흥 강사로 불려가서 저런 걸 외쳐본 적도 없답니다. 그저 묵묵히 성경책 들여다보고 다 떨어진 옷 입고 굶어가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람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순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뒤집으면 선장원 목사님의 모든 생애를 다 통틀어 보면 딱딱 구별해서 가를 수는 없지만은 나라 사랑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이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하만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태어난 똑똑한 청년들도 그때도 많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 진해 해방 이후에는 그게 해군 도시였지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볼 일 없는 도시예요. 지금도 인구 20만이 안 돼요.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도 조금 더 떨어진 바닷가 산골 마을에 주기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구나. 그 다음에 이웃사람. 요즘에는요 한국 사람들 남생각 많아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웃사람 뭐로 생각해? 이웃사람은 모두가 다 나와 경쟁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요새는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왕따라는 말이 있어요. 왕따.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싸움을 해서 왕따를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반 클래스에서 왕따 시킨 놈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수업 끝나가면 때려요. 불러내서 돈 가져오라고 압력을 가해요. 어떤 애들이 왕따를 당하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돈 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애들이 불러서 패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불러서 때리고요. 그래도 그 돈 갖다 주고 매맞으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에 나 이런 학교 안 다녀요. 하고 학교를 떠나는 애들이 5만 명 정도가 돼요. 매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자기 집 뛰쳐나가요. 학교 안 다니면 엄마 등살에 견뎌내요? 못 견디잖아요. 야, 나 그때 자꾸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공부 안 하고 뭐가 될 건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알아서 살 거야. 그럼 버텨 살고 나갈 거야. 청소년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아이들도 보통이 아니야. 그냥 막 들고 패. 이러다가 보니까 나라 사랑? 이게 나라야? 뭐 사랑 뭐로 사랑해?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하게 있어서 저는 저 글 써놓은 거를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선장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보고 정부 관리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목표를 걸고 교회 10년을 시작을 했으니 오늘은 하늘사랑, 다음 주일은 사람사랑, 셋째 주일은 나라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봤죠? 저 황토색 나는 비석 앞에 그 까만 돌이 하나 있어요. 꼭 제사상 뭐 차려놓은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해도 굉장히 커요, 돌이. 그 토에다가 저렇게 보이지도 않게 잔잔하게 또 글씨를 적어놨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손장원 목사님의 그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생각을 하면서 손장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고 우리가 후손들이 자랑하는 것도 어쩌면 그분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가지고 저렇게 조그만 글씨로 보일 듯 말듯하게 적어놨지만 가서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안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무자비한 일제강점을 믿음으로 저항하며 3.1 독립 만세를 일으키신 손종일 장로님의 집입니다. 손장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님이셔요. 하만의 독립애국자 7원교회 신앙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손장원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옥살이로 부서지고 공산당에게 동인, 동신 두 아들과 자신마저 순교당한 일가족. 애영원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바친 일생. 그들이 슬프면 눈물로 흐르고 그들이 헐벗으면 한벌 옷이 되어 입히고 그들이 맨발이면 한 켤레 신발이 되시고 그들이 피고로 아프면 입으로 빨아내시고 두 아들을 살해한 안세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으신 사랑의 원자탄 애영원 작은 예수.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신을 벗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고분 순교자의 생각 앞에서 안산 제1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고분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글씨를 써놨어요. 자, 그리고 손장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 개관식을 2015년 10월 달에 했는데 그때 아주 하늘 높이 에드바르를 띄워서 카메라가 잘 잡히지가 않을 정도로 높이 떠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기념관인데 무슨 기념관이 저래? 저도 그랬어요. 왜? 그냥 세면대로다가 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글자 한자 안 썼어. 아무것도 써 있는 게 없어. 저기다가 내 생각에는 타일을 좀 붙이든지 예쁘게 세면을 좀 발든지 하고 손장원 목사 기념관하고 다 써붙였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보세요. 그날 현수막에 그 동네에 붙여진 현수막. 애국지사 손장원 기념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목사란 말 없어요. 손장원 그러면 선교사예요. 순교자. 순교자는 말도 없어. 단지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런 기념관을 지을 때는 애국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저기 지키는 사람을 매달 월급을 주면서 공무원을 갖다 놨어요. 그 사람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을 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해설사라고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국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사람을 파송해서 마르고 닳도록 손장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델로 잡혔다. 오늘 여기 고은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100% 예수님 닮을 수는 없지만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섬기고 회개하고 섬기고 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책을 통해서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뿐이야. 한국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손장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이야. 나처럼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야. 촌티나는 시골 사람이야. 또 나처럼 성씨가 손씨, 박씨 이런 거 나오는데 손씨야.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한 모델이 예수라면은 한국 사람 가운데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모델이 손영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얘기를 그동안 설교로 수도시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분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참 멋있죠?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딴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가족도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그런 거 다 지켜놓고 우선 첫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 건물을 안에 딱 현관에 들었으면 저렇게 하늘이 뻥 뚫려서 보여요. 그래서 그 현관 안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수도 없이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기념관을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현관에 누구든지 탁 들었으면 하늘이 보이게 하고 그래서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섬겼던 손영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하고 간판도 붙이지 말고 모양도 엉성하게 대충 만들자. 튼튼하게 앉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난 2015년 10월 달에 기념식을 했는데 개관식을 했는데 저건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다 저렇게 하잖아요. 꽃 많이 갖다 놓으면 굉장한 것 같고 한두 개 있으면 별 볼일 없고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때 강단을 저렇게 바깥에다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기도 파란 글씨로 애국지사 손영원. 그리고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날이 엄청나게 뜨거운 가을날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자 쓰고들 앉아가지고 기념식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테너, 소프라노 가수들은 다 모였어요. 대표자들.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성하면서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손영원 목사 창신과 명예졸업 이랬어요. 그건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8살에 들어간 게 아니라 늦게 들어갔대요. 13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답니다. 3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운동대화를 모아 세워놓고 저쪽이 일본이다. 일본 쪽으로 우양 그러더니 일본을 향해서 일본 왕을 향해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천지 대신을 향해서 경례! 했다는 거예요. 손영원이는 딱 서 있었어요. 자기 친구 3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3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학당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일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난 절은 안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앞에 퇴학을 당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이제 신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손종일 장로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장로님이지만은 참 생각이 다르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배워야 돼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 험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 아들을 공부도 못 시키고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나? 아니, 공부시켜야지. 그때 칠원교회 담임 목사님은 호주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칠원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마산에 있는 창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태양 맞으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창신학교 와서 공부하면 되지. 걱정할 거 없어. 이리 와라. 창신학교 들어갔대요. 그런데 태양만 시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일반 경찰들은 요주의 인물, 13살 넘은 아이들 요주의 인물 그래가지고 항상 신경을 쓰고 보살폈는데 애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애를 찾아 나섰는데 창신중학교 가서 공부한다.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어려운 때면 전부 다 기숙사 지어서 아이들 기숙사에서 밥 먹이면서 공부시킬 때예요. 일반 순사들이 창신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보고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반동부자 같은 놈을 말이야 왜 학교에서 받아주느냐.
우리 학교도 미션 스쿨입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학교입니다. 우리 창신 학교 학생들 아무도 신사참배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교육합니다. 아이고, 이 호주 목사가 아주 솔직하게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이 아이는 또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학교는 몇 달 후에 폐교 조치됐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 시킨단 말인가? 경상북 땅은 너무 좁아. 에라 모르겠다. 멀찌감치 보내자. 서울로 보냈대요. 그때 서울은요, 지금 호주 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 때예요.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 그 당시에 사립학교 가운데는 중동중학교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중동중학교를 갖다 입학을 시켰어요. 일본 경찰 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서울까지 와서 공부하는 건 저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까? 지금처럼 모바일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가 있어서 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6개월 지나고 나는데 경찰이 차단했어요. 또 퇴학시켰어요. 다시 고향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할 수 없다. 저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면 저 나라로 보내자. 그래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이 일본까지 아이를 공부시켜버려서 일본 가서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때 중학교는 중고등학교를 합친 거죠. 이쪽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경남노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간 곳이 호주 선교사들이 문둥병자들을 모아놓고 선교하는 지역을 찾아갔어요. 그것까지 이어져 버티고요. 오늘날 중동중학교가 이 선장원 목사님이 자꾸 뜨니까 선장원 목사님에게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그리고 중동고등학교 교문 안에 들어가면 선장원 목사님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리 선배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다. 물론 중동고등학교는 미션스쿨 아니에요. 창신고등학교에서는 역시 똑같이 또 명예졸업장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명예졸업장을 두 군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창신학교에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요. 이게 손 목사님의 딸이에요. 손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에게 지금 졸업장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졸업장을 이 딸이 이제 늙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죠. 그 다음에 창신대학의 이사장님이 창신고등학교 100년 역사책을 지점으로 드려요. 그리고 권사님은 지금 KBS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어른이었다 하고 이제 방송에서 뭐 그날 KBS만 방송한 게 아니라 여러 방송국들이 다 일제히 방송을 했어요. 이건 선영원 목사님의 그 생가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글이에요. 저게 생가입니다. 태어나신 집은 다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옛날 집을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지었어요. 그 마루에 툇마루라고 그러죠. 저 마루에 선영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그 집에는 저런 연자방 하나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개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더불어 덮은 거는 선장원 목사님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저것도 정부가 지어줬어요. 교회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고를 들여서 지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아주 그 시골 동네인데 크게 저렇게 교회를 지어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저 교회 언제 차고 넘칠까 싶은데 하나님이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선장원 목사님 저렇게 조그마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 생각할 것은 이분을 빼놓고 선장원 목사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부산에서 문둥병자들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치료해주던 호주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맥켄지 목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95년에서 1909년까지 여기 퀸슬랜드 저 건너편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면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은 그 당시에 사람을 잡아먹는 원주민들이 살던 섬이에요. 영국 선교사들이 제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가서 거기서 잡혀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곳인데 노블 맥켄지 목사님은 거기를 갔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새색지를 데리고 거길 갔어요. 14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안 잡혀먹었어요. 그 맥켄지 목사님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감싸주니까 안 잡아먹더래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잡아먹는 거 안 된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한 500명, 6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자기 부인이 거기서 죽어요. 애기도 하나 못 낳는데. 그래서 거기다 묻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건강도 자기가 안 좋아서 멜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멜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들어가시면 목사님도 곧 죽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건강이 너무너무 여기도 낫고 우리 병원에서 1년 입원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엄명을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분이 저기 빨간 글씨 보이세요? 병상의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한 번만 더 나를 고난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고 병이라도 고칠 수가 없는 땅, 거기서 살다가 지금 기진맥진해서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한 번만 더 거기보다 더 어려운 것 있으면 나라 한번 그것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신문에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나라다. 캐톨릭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두라는 거를 갖다 놓고서 풀 자르듯이 사람을 묶어놓고 목을 탁 잘라가지고 한강으로 집어던지는 나라다. 그런 신문에 났더래요. 그걸 보고 오케이 내가 그럼 여기 가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부인 죽은 지 1년 만에 1910년 2월 달에 멜번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한국을 쭉 돌아보니까 이 나라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도 제일 힘든 게 문둥병자들이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양원 전도사가 전도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나환자 촌교회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자기는 그냥 벌벌벌 떨리고 문둥병자 옆에도 가기 싫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 호주 목사 저 사람 호주 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처음 봐. 서양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썩어 문드러져가는 발을 입에다가 물고 빨아내고 있는 겁니다. 고름을 빨아내더래요. 그 탁 뱉어놓고 빨고 또 탁 뱉어놓고 빨고 또 탁 뱉어놓고. 나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옆에도 가 계시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면서 손정원 목사님 배운 게 하나님 사랑하면 저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무렵에 8년 동안을 거기서 전도사 하다가 이 노블 맥켄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 노블 맥켄지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목사님이 공부시켰다든지 하는 얘기를 한국 사람 하나도 몰라.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다 성령한 목사님은 아주 출중하게 하늘에서 내린 선각자로만 생각을 해요. 경상도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도 몰라 잘.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뿐만 아니고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쨌든 손영원 목사님은 나라 사랑의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였고 그가 목사였고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까 권장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남의 나라에 와 있지만은 나라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내 후손들에게 여기서 태어난 내 손자들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비록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자라고 있지만 너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조상의 조국은 사우스 코리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교인들이 금년 1년 동안에 첫 번째 이 일을 깊이 명심하시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돌리시고 또 지금까지도 이민자들은 다 애국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나의 살던 고향의 노래만 들어도 고향 생각이 나서 눈이 붉어지는 게 우리 이민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